예. 한번 어느 부서가 어느 팀이 많이 왔는지 한번 불러볼까요? 오남 오여 하면은 이렇게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오남 오여, 오남 구여, 오남 오여 아니면은 안 하면 되죠. 오남 구여. 이쪽에도 있었구나. 오남 구의 여세가 오늘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난 뒤질 수 없다. 우리 팔남 팔여. 이게 숫자는 작은데 그래도 팔남 팔여가 이게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11남 6녀 13녀. 예? 11남 6녀 13녀 아닌가요? 당황했어요? 끝까지 당황할 것 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당황한 걸 좀 긴장을 좀 풀고 우리 11남 6녀 13녀. 조금 젊은 사람들이 우리 밥을 좀 덜 먹었는지 다시 한번 불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가 3남 1녀. 3남 1녀도 조금 이게 오늘 그렇게 가면 1등 못하는데 이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중간에 안 부른 데 있지 않나요? 다 불렀나요? 예, 그쪽이 어디죠? 예, 4남 5여. 4남 5여 맞나요? 예, 4남 5여. 예? 예, 박자가 안 맞았어. 예. 오늘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왼쪽이 조금 난 것 같아요. 오른쪽은 이게 감이 조금, 마이크가 이쪽으로 스피커가 안 나가나요, 지금? 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11남 6녀 13녀. 네, 질 수 없다. 분위기 좋습니다. 네, 우리 3남 1녀. 좋습니다. 우리 4남 5여. 예, 청년부, 위에, 우리 청년부! 청년부, 와! 환호성이 아주 멋있습니다.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눠보면,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1권부터 3권까지는 마지막 끝날 때,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있어요. 근데 4권은 끝날 때 아멘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이 끝나는 우리 150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탄원이었고 강구였고 나의 고통에 대한 호소였고 역사에 대한 회고였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고 있지만 146편에서 145편에서 150편까지 이 마지막 시편에 가서는 그 모든 탄원과 강구는 다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으로 하나님만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노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맺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찬송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와 소리 외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남 일녀의 시간으로 쭉 올라갈수록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가득 차고 할렐루야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복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성숙되어진 온전케 정말 만들어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150편 끝자락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숙된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시인은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나 하늘의 천사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흡이 있는 자들은 모두
모든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를 이 땅에서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헌신한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물에 빠져 정말 죽었던 나를 살렸는데, 그 살리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집을 팔아서 드리면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정말 신장을 하나 떼어서 드리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귀한 것을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너희 입술의 찬양, 온전한 제사를 나는 기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 우리는 죽은 생명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지옥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구원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받게 될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누구도 취소하거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나의 것입니다. 이 복은 썩고 부패하고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깐 동안에 필요했다가 사라질 것들 때문에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것을 내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을 내가 내 손으로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보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다른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것이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안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시간에 일을 하면 몇천 원 더 벌 수 있습니다. 2층에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요, 청년들한테 참 교회 나오라고 하길 때 여름방학이 되면은 참으로 힘든 어떤 막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중에 일을 하면은 시간당 1,500원을 준다고 하면은 주말에 일을 하면은 시간당 2,0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주말에 일을 하면 평상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나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학 때 특별히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이 정말로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차라리 더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좀 더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만히 쉬면 육신적으로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바탕 웃음으로 준비하면서 많이 힘드셨죠? 여기저기서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행복했다, 너무나 기뻤다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었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서로 이렇게 상반되게 이렇게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참 행복했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힘든 이야기들 속에서도 온 교회가 한 달 동안에 막 여기저기에서 웃고 막 찬송 소리가 막 크게 울려 퍼지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위에서 천상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전도회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왁지락직지락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서 히덕거리고 깔깔깔깔 웃는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내 자녀들이 막 나를 기쁘게 한다고 뭔가를 막 준비하면서 까까까까까까까 웃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분명 그들은 힘들 거예요. 준비하는 그들은 어려울 거예요. 쉬지 못하니까, 잠을 자야 되는 그 시간에 뭔가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행복할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한바탕 웃음으로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또한 누구를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전도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온 교우들이 함께 정말 고백하고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나에게 호흡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이 아직 내 생명을 이 땅에 남겨두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입술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찬송의 입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지난주에 이 앞자리까지 찼죠? 이 옆자리까지 찼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앉았던 분들이 이제 다 2층에 앉았을 거니까 2층에도 꽉 차야 되는데 2층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다음 주 결선에는 1층, 2층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출전하는 우리 6팀한테 여쭤봐야 돼. 3팀은 결선에 올라갈 것이고 3팀은 이제 떨어질 것인데, 내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고, 떨어져도 이 자리에 다 나오실 분만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떨어져도, 우리 심사위원,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관중 호응도 점수 30점 아시죠? 예, 준비성 30점 아주 점수가 높습니다. 지금 한번 쭉 둘러보시고 여기 다 있습니다. 예, 나는 떨어져도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할 것이다 하시는 분들만 한번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떨어져도 나는 이 자리에 다음 주에 이 자리를 꼭 지키고 앉아있을 것이다. 반응이 느린 팀은 끝까지 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적인 판단으로 반응이 늦는 것 같습니다. 3개 팀이 모여서 반응이 늦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자리가, 내가 비록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에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대항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